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제 24장 정도 오니까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내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요.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지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에는 중간중간 욥이 불평불만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욥이 참 힘들어가지고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했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벽 예배를 또 자연화를 준비하면서 욥기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욥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이냐? 현실과 내 신앙, 내 믿음이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쉽게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면은 실은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포기하고요, 타협해버리면, 이건 그냥 그렇지, 현실은 이렇지, 믿음은 이런 것이지, 이 두 개를 분리시켜버리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지금 그 신앙을 붙잡고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욥이 불평불만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 그 맥락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이거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답답함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장, 24장 말씀에 저희가 쭉 보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것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저거 보고 와서 제 친구들도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실은 자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아마 약자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렇게 약자들은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도대체 하나님, 이들의 이 모습, 참상을 보고 계신 겁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불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좀 해석돼야 되는 겁니까? 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그냥 타협해버리면,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쉽겠는데, 욥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악한 자들이요.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현실과 나의 신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들은 빨리 그거를 타협해버려요. 좀 나쁜 의미의 타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타협해버리면은 마음은 편하거든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교회는 교회이고 우리의 회사는 회사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은 믿음이고 현재는 현재지, 이렇게 딱 분리해버리면 너무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교인처럼 말씀 믿는 것처럼 하고, 현실에서는 딱 분리시켜서 현실에 잘 순응하고 현실에 딱딱 맞는 답을 내놓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사는 그 타협하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우십시오. 어떤 싸움이요? 내 안의 믿음의 싸움이요.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곤고한 사람 어떤 거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서로 날마다 싸운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현실을 사는데 현실의 법과 현재의 상황과 내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오라 나는 믿음의 사람,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가끔씩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치열한 믿음의 현장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싸우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욥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뭔지 아세요? 23절 말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약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러나 잠깐 동안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악한 자들.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잠깐 동안 높아지나 곧 천대를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신실함과 심판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참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요. 25절 보십시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예요, 여러분. 내 현실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곧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가령 그것을 네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거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눈으로 목격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알려준 게 뭡니까?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령 내 눈으로 그 심판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거짓되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헛되다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석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계속하여 욥의 주장을 듣다 보니 불평 같아 보이는 그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에 어설프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시켜 달라는 기도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 믿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주님의 일하심의 터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